금송아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더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이영렬 집사님 부분 되시는 권팔령 성도님도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 많습니다.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집회 후에 장로님들 그 자리에 잠깐 계시다며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한 동네에 살던 형이 이웃에 있는 이웃마을에 있던 교회에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처음 나가게 된 것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와 찬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다니며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당시 그 섬 지역에 들어와서 목사님들도 흔치 않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가정이 많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은 육지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섬에 들어오기까지 교통도 불편하고 섬에 있는 모집교회에 들어와서 그 온 가족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나도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저분들처럼 소외된 곳, 그늘진 곳, 그런 곳에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저를 서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또 그런 목회자로 서려고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목회자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까지 합니다. 목회자나 선생님들은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쉽게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에 새로 나온 여성도님이 등록신방을 받게 되었는데 그 등록신방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딘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호되게 야단을 치고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야단 맞은 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 부인 안에 되는 성도님에게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저는 적어도 참 목회자로서 두렵기도 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셨습니까? 목회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만났던 임철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처음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선수 교회당, 교회 예배당을 지으시고 선수 시멘트를 물에 개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피곤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찬송가를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 목사님 찬송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깨가 힘드신가 보다. 목사님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인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어린 우리를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피아노도 가르쳐주시고 찬송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첫 예배당을 지어 입당한 날에 추운 겨울에 난로불도 없이 우리는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의 그 진실하고 따뜻한 삶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꿈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목회자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좋은 목자가 된 목회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할 목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곁에는 그의 친형인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론이라는 친형이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받기까지 80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까? 거절할 때에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친형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세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변인과 같은 그런 아론을 곁에 동역자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면 혈육인 친형제 관계라고 하지만, 모세가 어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 궁중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40세까지 자라고, 또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또 40년을 지나서 80세가 되었으니까 사실 친형제라고도 하겠지만 남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80년을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이스라엘 가문 중에 특별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한 형제이지만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지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론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론은 너무나도 쉽게 그렇다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그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그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조각칼로 또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론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의지하고 또 지도자로 따른 나머지 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때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아론을 찾아와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정말 제정신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만나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나는 이 귀한 제사라는 일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선택받은 기름 부어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율법적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성막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 아래서 지금 아론이 생뚱맞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서 다 같이 축제를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첫 번째 특징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고 할 때에 이 입을 대신해서 아론을 불렀으니까 적어도 사람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발변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내산 아래서 한 행동은 결코 믿음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론은 그런 중대한 영적 사명을 잊어버린 채 이제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류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도 아론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론과 같은 목자, 아론과 같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 상품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적인 목회를 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항상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또 영적 세태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종교는 타락해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안타깝지만 아론과 같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 채 적당한 시류에 영합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람들 마음에 달콤한 그런 인간적인 말들로 사람들이 현혹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짓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그런 주의 종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워준 귀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즉각 불러세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영적 부패요, 영적 타락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영적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영적 부패의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2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노하여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카세흐 요레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만하고 오만방자하다. 고집이 세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백성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도 몰라보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신이라고 칭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중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신의 이름은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런 당시에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는 형상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성막에서 직접 너희와 대면하고 대화하는 분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새로운 새 민족의 나라로, 새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서 그 약속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모세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겠다. 새민족, 자기를 통해 새민족이 되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어찌 보면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 신실한 주의 목자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을 지금 이 신에서 나라에서 다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과연 애굽에서 저들을 구해내서 여기서 저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해야 된단가? 참 웃기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염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주의 종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시류에 영합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인간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들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뜻을 돌이켜 그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 이것이 위대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굳건히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목사님들을 여러 분 뵙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더 가까이서 따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에 늘 실망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정말 저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종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까이 갔을 때 제가 늘 실망했던 부분들은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은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멋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 교제해 보니까 돈 문제에 늘 걸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남녀 관계가 어떤 전사님은 남녀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에 일치하지 않은 신에 일치하지 않은 우리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단 한 인례 몇 분을 예를 들었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주의 종들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한번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되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시루와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런 종들이 세워질 때에 이런 모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우리 성도들 이끌어갈 때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복받고 성도가 복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장을 또 받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또 참된 주의 종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복받고 이 땅에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